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제가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남겨두신 게 없어요. 다 흘려보내 주셨어요. 심지어 어머니 책을 냈던 그 첫 번째 그 서점은 건물을 지었대요. 저는 건물이 없습니다. 저희는 건물이 없어요. 어머니는 지금 7평짜리 원룸에서 그 서울역 센터에서 거기에서 사역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이 다 흘려보내는 게 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우, 아멘 하시네. 야, 난 안 할 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다 흘려보내. 근데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 좋은 걸 내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게요, 여러분이 이미 사셔서 알지만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이든지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이것이요,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절대 그냥 평범하게는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옛날 3년 전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김정은이가 맨날 밤마다 포금을 한다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래. 사실 우리 그 청년부의 85또래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85인가 83인가 그럴 거야. 아마 83년생인가 85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청년부한테 맨날 그랬어요. 야, 도대체 그 83또래들 뭐 하고 있냐? 가서 좀 친구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아주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차라리 나같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또 주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에게도. 근데 그걸 가지고 선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사실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님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삶이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차피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아닌 것도 내 거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잖아요. 내 거 아닌데 내 건 줄 알고 쓰다가. 예? 내 거가 아니에요, 원래. 내 몸도 내 거가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내 건 줄 알고 자랑하고 살고 뻐기고 살고 사람들 뒤에서 빵빵 대가지고 뭔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외제차가 제가 스타렉스로 이렇게 뒤로 빠꾸하고 있었다고. 내가 지나가는데 네가 감히 어디를 나오느냐. 죄송합니다. 외제차인 줄 몰랐습니다. 지나가시고.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보니까. 정말 빨간 딱지 붙는 날도 오긴 오더라고요.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빨간 딱지 저희 집에 붙는 거. 전기 끊기는 것도 봤어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전기가 뿅 하고 꺼져요. 이런 창문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하에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불이 딱 꺼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촛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소리를 막 지르면 됩니다. 불도 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육성회비 가져오라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런 날도 오는 거예요. 그런 날도.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축복의 자리이다. 그 자리가 복의 자리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리. 그래서 저는 복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인생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기가 나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건 비유합니다. 그분께는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또 전기를 또 끊으러 왔어. 알고 보니까 한전에서 끄는 게 아니고 건물 그 관리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사기쳤잖아요, 우리를. 사기쳤던 그 사람이 우리를 내보내려고 전기를 툭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전기를 끊었는데 전기가 올라가지고 손가락이 나가버렸어. 자기가 두려워서 못 끊어. 그다음부터. 난 한전이 끊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이 좀 교회가 힘들었었어요. 한전이 끊는 줄 알고 서로 오해해가지고.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기도밖에 없는 기도밖에.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엎드림의 장소가 내게 상속이 됐어요. 그 자리가 상속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사역할 때는요. 그래서 저한테 제자 훈련 받고 또 저한테 결혼 훈련 받은 친구들한테는 제가 절대 못하는 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정도 이제 저하고 함께 있었으면 한 3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모님께 집 사달라고 하지 마라. 전세 자금 받으려고 하지도 마라. 니네들이 버는 게 100만 원이면 그거 가지고 민박집에서 시작하든 뭐에서 시작하든 상관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되면은
어디부터 가서 손 벌릴까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여러분 35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갓 결혼하는 친구가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원래 못 얻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차도 못 구해요. 원래 차가 무슨 차? 감히 말도 안 되지. 난 다마스 타고 다녔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그랬다고 해서 너네도 당해봐라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했었어요. 35평 집에다가 어떻게 채워놔? 내가 신방을 갔더니 깜짝 놀랐어. 집에 텔레비전이 막 70인치가 넘는 거야 막. 그거 다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엄마 텔레비전이 필요한데. 엄마 냉장고가 필요한. 냉장고 막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고 뭐 열리면 거기서도 뭐가 나오고 막. 나는 전부 중고에서 다 갖다 샀는데 이게 더 어디서 나온 걸까? 아무튼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엄마의 은행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기도의 자리, 성전의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라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못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녀를 저한테 보내야 돼. 부모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고 자녀가 자기가 결단하면 할 수 있어요. 주여. 28절에 창세기 27장 28절 한번 펴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나갔었는데 예전에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야곱에 향한 이 축복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받게 되는 많은 재산, 야곱이 기대했던 거,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이삭이 축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그걸 자기가 갖고 싶어서 혹시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미움을 샀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야곱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거덜났을 때에 누가 챙겨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이 축복대로 하나님이 챙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실수를 했죠. 에서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자기가 그 재산권을 가져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축복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죄가 사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자신의 죄가 낳은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와 만나지는 거예요. 그 원한과 원망이 자기하고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저 에서 형을 만나려면 내가 못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재산을 딱 반으로 나눠서 일단 반을 보내놓고 다 죽이면 반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자기 생각이야. 근데 이제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도망도 못 가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세 대로 나누어서 자기 재산을 상당히 많이 에서 형한테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대로 나누어서 선물로 주기로 약속을 다 이제 내가 생각을 해놓고 이제 자기가 이걸 선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여러분,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안 건너가. 자기는 안 건너가고 야복강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밤새도록 있었었는데 혼자 있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과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느끼지를 못했어요. 야곱이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여러분, 당연히 이 씨름은 한국적인 씨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 강호동처럼 씨름을 잘해가지고 땅에다가 등을 대게 하면 이기고 손을 대게 하면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고 뭐 해주길 바란 거예요? 놀랍게도 축복해달라는 거, 축복. 참 희한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생각하기에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 붙들고 축복해달라. 그럼 축복해주면 되지. 왜 또 축복을 안 해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냐 이 얘기예요. 저 지금 제가 애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몰라요. 당신 알아서 하지. 가면 안 됩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복 달라고 축복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하다가 그렇구나. 야곱이 끝까지 놔주지 않았던 바로 이 자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거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꼭 야곱처럼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삶에서 내 상황과 내 어떤 문제와 내 어떤 일들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이렇게 씨름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냥 다 내려놔버리거나, 아니면 당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누구에게 당장 달려가요? 엄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내 이 문제 해결해 주려면 엄마가 도와줘야 돼.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려면 아빠가 도와줘야 돼. 그럼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누구만 경험하게 되냐면 엄마의 계좌번호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런 도움의 조건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서 씨름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중한 사람들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우리에게 뛰어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야지 말이지. 어느 독직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몇 억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도와주십시오. 아니 너무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한테도 안 뛰어가. 심지어는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돈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라고. 정말 그때 당시에 이 건축비가 막 엄청나게 힘들게 압박감이 다가오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그 목사님이 약속까지 하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 도움이면 어떡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부담을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집사님이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야곱처럼 씨름해야 될 장소라는 걸 알기 바랍니다. 씨름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브니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 우리가 체험신앙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불 다 꺼놓고 쥐야! 이게 체험신앙이 아니고요. 이게 체험신앙이 아니고, 체험신앙이 뭐냐면 정말 쥐야! 하고 부르든지 아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울 수밖에 없든지 그 문제하고 씨름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 보니까 막 깃발 사람들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 막 사람들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야복강 그곳이 죽음의 두려움의 바로 그 건너편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혹시 붙들 게 있어도 그거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금 2000년 역사, 아니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제 지금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세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더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매일 이것이 두려워요. 제가 되게 예민한 성격이에요. 되게 예민한 성격이에요. 왜 이렇게 나같이 예민한 성격을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 봤더니 예민해야 돼. 보니까 많이 예민해야 돼. 저거 뭐 혹시라도 저거 뭐야 그 뭐죠 그거 세균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틀어놓으면 또 가가지고 조용히 또 가가지고 왜 그거 안 틀어놨냐고 그러고 빨리 고무장갑도 다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도마도 다 해야 된다고 늘 점검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어디 불 켜진 데 없나 점검하고 왜 그럴까? 내 성격이 왜 그렇게 힘들까 하고 봤더니 우리 환우를 도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우리 환우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돼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저도 여기서 씨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작은 부분이지만 모든 큰 문제들이든 작은 부분이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면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이 여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경험을 충분히 하면 어디서든지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